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에 로마서를 통해서 또 피차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할례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인정받는 것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아멘. 다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어떠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땅의 티끌과 같이 창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이 번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조용하면 안 돼. 조용하면 안 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복, 후손의 복,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의 복, 이 복,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의 복 다 받아 누립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지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무슨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 상속자는 무슨 뜻입니까? 상속자가 무슨 뜻인가요? 나의 대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상속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기 전에 읽었어야지.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똑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도덕적으로 좀 훌륭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젊었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돼요. 다른 조건이 없어. 믿기만 하면 돼. 아멘이시죠?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기업으로 이을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군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거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절하는 자는 받지 못해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지 14절 15절에서 보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는 것은 헛것이 됩니다. 믿음은 헛것이 됐지요. 두 번째로 약속은 폐하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다가 상속자가 되기는커녕 율법으로 진노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예. 그러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니까. 예.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믿음은 의미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다가 상속자가 되기는커녕 15절에 보니까
도리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범법자가 있기 마련이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 다 범법자죠.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말의 뜻이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한지 대해서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지요. 16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상속자가 율법으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 월급 받지요? 얼마 받습니까? 조금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받는 월급이 은혜입니까? 아니죠. 예. 그것은 일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이 아파서 한 달 일을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사장이 똑같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월급을 준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읽어볼까요? 4장 5절 다 외우라고 했는데 못 외웠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서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왜 이 복을 기쁜 마음으로 쉽게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한 것이 없지만, 나의 공로는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그 주시는데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그 의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가 되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방주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민물처럼 깊이 깊이 젖어들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